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사실상 사순절 몇째 주일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 종려주일 후에는 월요일부터 소위 고난주간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5일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또 지나면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다가설수록 분명하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 사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환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전환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참으로 적절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공동성서 전과의 구약성경 본문인데요. 이번 주일 공동성서 전과의 다른 본문인 시편, 신약성경 복음서 본문도 동일하게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 한 성경인 에스겔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단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과연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에스겔은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25장부터 32장 가운데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신탁을 예언합니다. 33장부터 48장은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7장은 위로와 회복의 한가운데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에스겔 3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어 에스겔을 데리고 뼈가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 골짜기를 지나가라고 말씀하시자 에스겔은 그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에스겔이 지나가면서 보니 골짜기에 뼈들이 아주 많았고 심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에 에스겔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어서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죽어 앙상해진 뼈들을 살려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소리가 들려옵니다.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며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맞아들어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개역개정 성경도 참 훌륭한데 개역개정 성경보다 조금 히브리 성경을
우리 오늘 설교에 가깝게 직역해보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제가 번역한 사역입니다. 에스겔 37장 7절 BHS 버전 사역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받은 그대로 대언하니 대언하는 바로 그 순간에 소리가 터져 나왔다. 보라, 큰 진동이 일어나며 뼈들이 서로를 향해 다가오더니 이 뼈와 저 뼈가 자기 자리를 찾아 정확히 맞물리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콜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천둥 소리나 나팔 소리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아시로 표현된 지진, 라아시로 번역된 진동은 지진이나 거대한 소동같이 크고 두렵고 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창조의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지난 금요일, 20일 금요일이죠. 오전 0시 51분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에서 리히터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날 잠결에서 하늘이 쪼개지는 듯한 소리를 듣고 땅이 흔들거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지진 발원지인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까지는 직선 거리로 채 8km가 되지 않는 짧은 거리여서 극적인 흔들림과 소리에 더욱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인공적인 스피커로는 결코 재현할 수 없는 소리였기 때문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마 성경이 말하는 콜, 소리와 라아시, 이 진동이 이런 소리와 떨림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말라있는 뼈들에게 선포되자 그 즉시 큰 소리와 떨림이 나고 뼈들이 서로를 향해 다가오더니 이 뼈와 저 뼈가 제 자리를 찾아 맞물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사건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함께 생명으로 되살아난다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본문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살아난 뼈들이 생기를 얻어 일어나자 그들을 일컬어 지극히 큰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생기로 살아난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개역개정 성경 버전도 참 좋은데요. 다시 한번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제가 함께 사역을 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 BHS 버전 사역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때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 뼈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보아라, 그들이 지금 이렇게 절규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뼈들은 바싹 말라버렸고 우리의 소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우리는 이제 완전히 끝장났다, 잘려나갔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를 얻고 일어선 이 존재들의 정체가 누구인지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절규하고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고 자신들이 완전히 끝장난, 잘렸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탄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던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뼈들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절망의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응답이 뒤에 이어집니다. 에스겔 37장 12절과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절규, 탄식에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뼈들이 있는 무덤을 열어 그들을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14절에서 내 영으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루아흐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불어넣어 완전히 살려내시고 온전히 이스라엘 땅에 정착시켜 주신다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말랐느냐? 내가 생기를 주겠다. 무덤에 갇혀 있느냐? 내가 그 문을 열어주겠다. 거기서 나와라. 내가 너희를 정착시켜 주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에스겔 37장은 말라버린 뼈들을 결합하여 살려내시고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을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어 내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의 말라버린 자리는 어디인가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절망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말라버린 이유, 곧 절망의 언어를 쏟아내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둘러싼 삶의 어려움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시선을 우리에게로 돌려봅시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라버린 뼈 같은 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탄식은 어떤 탄식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차분히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겪으며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하고 현상들이 실존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관계와 고립이라는 주제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대, 20대, 30대는 무의미와 고립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메마른 것은 절망의 언어, 탄식의 언어는 가능성이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고립되어 있다는 것, 그것, 무기력과 각자 도생이라는 삶의 태도를 이어가야 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마주하며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것이 대표적으로 10대, 20대, 30대를 규정해 볼 수 있는, 조심스럽지만 규정해 볼 수 있는 메마른 것이 아닌가, 탄식의 소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이를 조금 올려볼까요? 40대, 50대, 60대는 어떠한가요? 이 세대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세대가 겪는 메마름은
안전망의 부재가 아닐까 합니다. 내 자리는 없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물음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이지요. 가족을 부양하고 사업을 영위하며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들은 빚과 자산의 격차, 고용의 불안 속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영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드라마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유승용이 배우로 연기한 직장인의 연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담고 있는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내 자리는 없다라는 불안 속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다른 것이든 그런 물음 아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를 마지막으로 옮겨볼까요? 70대, 80대, 90대는 어떠한가요? 노년이 되어서도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아프고 힘들어도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반겨주지 않는 외롭고 고립된 사실, 살아있지만 외롭고 힘들어 고립감을 느끼며 입맛이 없어지는 현실. 여러분, 이것이 노년세대의 메마름이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모든 세대의 메마름과 아픔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세대의 핵심적인 메마름, 절망과 탄식의 소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세대 모두를 아울러 관통하는 것은 관계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초연결 시대가 되었고 초격차 시대가 되었지만, 연결은 과잉이 되었지만 소통은 부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타인의 삶과 비교해 초라한 현실의 괴리를 몸소 받아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혐오의 언어는 서로의 숨을 막아 모두 공멸하는, 말라버리게 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암담합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실존이 아닐까 인정하기 싫지만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라버린 이스라엘처럼 우리 사회도 또 우리 세상도 절망의 임계점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고개를 가우뚱하고 푹 숙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너져 내린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무덤을 열어 생명을 회복하시겠다 선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말라버린 그 자리, 끊임없이 탄식이 밀려 터져나오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내가 나의 영 루아의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안착하게 하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깊어져가는 사순절, 우리는 무덤 속에 머물며 죽음만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탄식과 이 세상의 신음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생명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건, 은총의 사건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명을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는 이 절기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절망에 무릎 꿇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의 탄식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당당히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탄식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지만 그 탄식에 잠식당하거나 지배당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말씀의 소리를 듣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후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 땅이 흔들리는 지진의 소리가 났고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깊은 탄식이 들려왔죠. 그리고 마침내 그 탄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가 곧 어떤 자리인가요? 탄식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생명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의 삶의 자리는 탄식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이 놀라운 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총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어 탄식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살아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 마른 뼈의 골짜기처럼 버겁고 지난할지라도 우리의 탄식을 생명의 노래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이 땅에 깨어진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참된 생명의 숨결을 전파하고 가꾸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덤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그리고 일어났사오니 우리를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